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은 창세 전부터 말세 이후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생을 마감하는 날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에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혼이 없다면 인간은 잠시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을 안다면,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다면 제한된 생의 시간이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보고 영생을 얻었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를 두고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고, 그걸 알게 하려고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자기를 찾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잠깐의 삶이 영혼 속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짧은 생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전도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생의 목적이 있는 분명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압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법을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삶이 지향하는 꼬린점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닌 자기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떠밀려가고 휩쓸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오늘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전도의 여정을 확정하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삶의 방향, 목적,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딱 나타난 겁니다. 이 여정을 확정한 이후에 오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40여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때까지 전도자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의 여정을 쉬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19장 21절부터 20장 16절까지 바울이 달려온 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지역에서 나타난 전도의 사역들이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복음화 사역을 담당한 교회의 장로들과 원내서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집중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진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아시아에서 자기가 했던 전도 사역을 나누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닥칠 일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뭘 해야 될지를 놓고 포럼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오늘 뭐 해야 될지를 알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미래를 못 보고 오늘 허무한 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 뜨고 보고 정신 차려 보면은 내가 이거 하려고 사는가 하는 것이 싶을 때가 한없이 미려올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과거와 미래와 오늘을 아는 자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난 과거 3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사역했는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아시아에 내려와서 3년 동안 했던 사역을 복음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 그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였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심정으로 한결같이 사역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는 그 말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이,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의 상징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했던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겁니다. 울면서 했다는 말입니까? 이 복음 없는 자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묶여가지고 그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단의 굴레에 얽혀가지고 생을 눌리고 시달리고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복음과 전도의 진심이었습니다. 업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될 전도자의 길이 나옵니다. 영원한 이정표가 된 복음 전도사에게는 오늘 바울이 말한 영원한 말씀 메시지가 있고 전도의 중심,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메시지는 뭡니까?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은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그럴 때 늘 회개하면 뭘 생각합니까? 내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범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회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참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내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 자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돌이키는 자아의 마지막 목표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랬습니다. 바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맨날 반성하고 내 삶을 고치는데 내 믿음이 그리스도께 안 내 있어.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킬 때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나에게로 나를 돌이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오직 나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답이 나야 그게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여기서 전도자의 중심이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심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말은 사람 안 가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자든 없는 사람이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이다. 가리지 않고 끄리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받기는 싫어하면서 차별대우받기는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만만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차별화됩니다. 바울은 그리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내 동족이든 이 사람이 내 동족이 아니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는데 그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전한 겁니다. 바울은 배운 자입니다. 철학자죠. 종교인이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술, 수학을 다 배운 학자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기술로 자기 훈련된 걸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작정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교회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심이었어요. 전도의 진심이었어요. 그 복음 말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전도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전도에 쏟아부은 겁니다.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자신의 모든 진심을 쏟아서 복음 전도에 올인한 겁니다. 이 가거가 영원한 작품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구원받기 전에 가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거를 상처로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가거, 누가 내 가거 할까봐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아직 내가 가거에서 자유를 못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내 가거가 어땠으면 어땠나? 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다 지나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묶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 가거가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데 다 필요했던 거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 과거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후에 자기가 떠난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말했습니다.
이 일어날 일을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교회에 닥쳐올 미래를 미리 알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말해줍니다.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보았던 과거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면서 미래를 미리 대비시키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일을 3가지로 집약해서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말했습니다. 그게 22절과 23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네 앞으로 가는 데마다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어려움 당할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말해줬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우리가 뭐 경찰, 검찰 뭐 이러면 다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 받아보면은 보통 사람은 떨립니다. 검사한테 불려가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취조당하면요, 보통 사람은 트라우마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알려줬어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은 일제에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도 그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내가 늘 자주 말하잖아요. 예수 함께 있는 곳이 어디에나 천국이다. 예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면 여기가 천국이라.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최고 편한 데 가서 그 예수 없으면 그 어떻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안 겁니다.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피로 세운 교회에 밖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밀어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뭡니까? 박해자들이죠. 박해자들이 들어와서 양떼가 누굽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아끼지 않고 해친다는 겁니다. 핍박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닥칠 핍박에 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하고 미리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자기에게 닥칠 미래도 이야기했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을 핍박할 일도 말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밖에서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예부의 핍박을 틈타서 교회 안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제자들을 혼돈에 빠뜨려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을 혼돈으로 몰아가는 어그러진 말이 뭐겠습니까? 어그러진 말, 이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일정한 기준이나 사실에서 벗어난 말 그랬습니다. 기준도 없고 사실도 아닌데 그 왜곡한 말들, 그 말이 어그러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되고 왜곡하는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혼돈에 빠뜨려서 복음 전도, 복음 못 누리고 전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오직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 거짓되고 왜곡된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걸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복음 그랬습니다.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부인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고 어그러진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입니다. 틀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행실을 똑바르게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어그러진 말이고 틀린 복음입니다. 왜 어그러지고 틀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은 된다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데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행위를 갖다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뭘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오래전부터 있던 겁니다. 이 신학의 큰 충돌이 이겁니다. 이걸 신인 협동설이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데 거기에 내가 힘을 보태야 구원받는 거예요. 신인 협동이라 그래요. 천주교는 신인 협동을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사람의 도덕이나 사람의 공덕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습관이,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자꾸 보태야 되는 줄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보태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을 다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해결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캐치프레이를 종교개혁에 내세운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렇게 구원받는 걸 복음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유사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처럼 보이나 실상은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전에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훈은 믿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예수님이 했던 교훈은 믿는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자기 사상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인류의 큰 업적도 남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이게 유사복음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유사복음에 섞여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나를 자랑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사실로 구원받은 걸 알고 남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용서하고 계십니까? 아니, 누가 마음에 걸립니까? 다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복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과 혼돈으로 꽉 찬 미래 시대에 교회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가하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교회를 보고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가지면 혈육이라 그러잖아요. 피와 정으로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겁니다. 피를 가진 형제 자매예요. 그 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자꾸 가르는 짓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울을 갈라놨어요. 창세기 4장에 형제를 갈라놨어요. 가인과 아벨을. 창세기 6장에 온 인류를 갈라놨어요. 사단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흩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도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홍수 심판 나서 인류가 다 망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피난처 방주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피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보호하고 주관하는 보좌의 등대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밖에서 오는 것이든 안에서 오는 것이든 무엇이라는 걸 잘 알고 분명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힘써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해서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그 자리에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우상 숨기고 죄만 짓고 살 때도 나에게 복음 듣게 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아 놓고 나서는 네 죽어봐라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보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 재앙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서 자녀 삼았는데 저는 1년 한 달에 2번씩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던 자예요. 청소년 때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 예배 드는 데 가서 뚜꾸비 집 내리고 불 끄고 물총 가지고 유학생들한테 물 싸고 다녔어요. 구약시대 같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적사당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대로 나를 인도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죽어 마땅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 되게 하고 전도자로 나를 이끌어요. 그런데 지금 당하는 내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든 자들, 외로움 당하는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현재, 미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과거, 오늘, 미래 이랬을까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어제, 오늘, 내일 이래 말해야 되지. 현재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과거와 미래가 모든 것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이 상황, 이 속에 내 미래가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고 지금을 놓치고 여기를 놓치고 이 일을 놓치면은, 이 일에서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내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미래를 보면서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랬어요. 어디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바울은 세 가지의 매인 자라고 그의 서신에 늘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죠. 말씀에 붙잡혔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잡혔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우리의 실존, 우리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힌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오늘이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고 영적 서밋 타임 시간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내가 성령에 매인 전도자라는 걸 알면은 하나님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24절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에 24 했던 겁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 있는 영원한 시간으로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발견하지 찾지 못하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몸이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없겠어요? 내가 뭐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남아있잖아요. 입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들을 위하여, 렘넌트들을 위하여. 아, 하나님이 늙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밤낮 기도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한나 여선지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젊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 세상과 다른 특별한 걸 줬어요. 왜 주저하고 두려워합니까?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 붙여달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하루의 삶이 뭡니까?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미래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씀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놓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교회 밖에서 이런 핍박이 오고 나는 또 환난 속으로 간다. 나는 도와주지 못하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실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부탁합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언제 실감했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그때 우리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유학생을 누가 뭐 납치해 갔다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아들 가진 부모들은 별로 그런 걱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딸이니까 또 어리잖아요. 마음이 막 메어지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비행기 타고 필리핀으로 가겠습니까? 간들 일이 일어났으면 끝난 건데. 그때 내가 뭔 생각했냐면은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냐 목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메시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천군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손발이 닿고 내 눈으로 봐야 그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절망적인 것은 내가 눈앞에 보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여금 우리에게 기업이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전무함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천군천사를 보내십니다. 천군천사를 보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감해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도자에게 분명히 주신 영원한 배경,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속으로 불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오늘, 미래를 전부 다 뭡니까? 과거는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걸 상처로 그 과거를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복음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세력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일어나고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보장해 놨습니다. 영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을 안 놓치면 됩니다. 지금을 안 놓치면 됩니다. 이 문제를 안 놓치면 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복된 것 되게 하옵소서. 악이 변하여 선이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